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참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한 그런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외면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들은 불법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대로, 원칙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고 동성 결혼을 주례해 주고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안수해서 교회 사역을 하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구석에 있는 교단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많은 교인을 가진 교단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스스로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각오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은 길 가실 때에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구체적인 것은 5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간의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는 그 마지막 단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여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나섰는지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8절의 병행구에 보면은 이 사람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요, 랍비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선생이라, 랍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쇄술이 없던 그 당시에 성경을 손으로 베껴서 쓰던 필사하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이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의 신분과 또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 랍비여 그렇게 불렀던 호칭을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고 학식이 있는 랍비를 찾아서 그 밑에 그 문화에 들어가서 사사를 받으면서 제자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삼아서 가르침을 얻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무리들이 놀라는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을 베푸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무척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소문과 인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하고 출세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반갑게 자기 제자로 맞아주시기는커녕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하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들짐승들도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돌아가서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몸은 고사하고 머리조차도 누일 안식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이 땅에서 결코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안정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어쩌면 예수를 따르는 삶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인기를 얻는 출세와 성공의 그 길이 자기에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머리로 예수님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몸으로 그의 삶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배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는 말일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스승인 내가 고난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한데 스승인 내가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는데 어떻게 제자인 너희가 칭송과 영광과 인기를 얻겠느냐? 스승인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자인 너희가 어떻게 머리를 편히 누이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겠느냐? 너희가 안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중국 지하교회를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서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그 위기의식,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말하는 그 원인을 들어보면 참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지금의 한국교회가 너무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교회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안정되어 있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락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가 목회자도 없고 성경책도 없는 건물도 없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난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사 속에서나 읽어보던 그 모진 박해와 순교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지하교회들, 그런 고난과 박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마다 그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르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기보다는 어떤 질병이나 노환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면, 아버지가 죽었다면 장사를 지내야 할 사람이 이 길거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중이라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간 부정하다는 민수기 19장의 말씀처럼 장례 행렬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일주일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요구는 병이 위중해서 이제 곧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참 많지만 부모의 장례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동양적인 문화에서 부모의 장례를 자기 손으로 치룬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죽은 자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것을 전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도 시급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아버지, 곧 죽을 이 사람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하는 일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불신자들이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도래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고 아무런 시급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너는 그들의 삶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답답할 것이 없는 그들의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가서 시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일을 나가지 않고 쉬는 사람은 메모리얼 데이 바로 전날 그 주일날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사업차 출장을 가야 하는 사람은 남들이 다 논다고 해서 주일날 밤늦게까지 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월요일날 쉬어야 하는 쉴 그 다른 사람들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논다고 해서 나도 주저앉아서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간 계산을 해서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다가는 언젠가 내가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서처럼 후회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자기의 서신서 요한 1서 2장에서 아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이 즐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인생의 보람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우리와 동일한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는데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 예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의 친구가 되는 어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전체 성도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제는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집회에는 불과 30-40명이 참석하더라는 것입니다. 1000명 가까운 그 교인들 중에서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30명, 40명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예전의 그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포인트는 단순히 수요 집회에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 1번에 와 있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 남는 부스러기 시간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실제적으로는 불신자들의 우선순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두가 인정하는 부모를 장례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1절에 보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두 번째 사람처럼 자기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을 따르는 그 시간을 연기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를 텐데 단지 잠깐 가서 자기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때 엘리야가 그를 집으로 보내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하고 엘리사는 소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소의 기구들, 무슨 쟁기나 수레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불살라서 그걸 태워서 고기를 구워서 동네 사람들에게 먹여서 이 송별 파티를, 페어웰 파티를 한 후에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가 앞에서 끌고 있고 그 소와 연결된 그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나 뒤에 내가 남겨놓고 온 사람이나 뒤에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일단 쟁기를 손에 잡았으면 앞만 바라보고 그 쟁기에 계속 힘을 주어서 집중해야 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내가 뒤에 두고 온 것이 아쉬워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과거의 일을 끊지 못해서 내 옛사람이 추구하던 그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엘리야 시대의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고 분명한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채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일에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보면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간혹 예를 들어서 아하방이나 므낫세 왕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폐할 정도로 우상을 섬긴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겼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고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과 헌신과 에너지가 우상 숭배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서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서 이방 민족과 섞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뜨거워서 막 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설익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과자처럼 이스라엘의 삶은 이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예배와 찬양은 뜨거운 것 같은데 성전을 떠나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나머지 삶은 전혀 뜨겁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점점 더 힘을 빼앗기면서도 알지 못했고, 백발이 나도 모르게 무성해진 것처럼 그렇게 기력이 쇠해가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 다리를 걸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전력 투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면서 졸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고랑으로 생각하면 삐뚤삐뚤하고 들쑥날쑥한 고랑을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는 그 전폭적인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결단을 보여야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빌 그레함 크루세이드 때에 빌 그레함 목사님의 그 복음사역, 그 전도 집회할 그런 당시에 한국에서 많이 불리던 복음송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 찬양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의 원래 제목은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즉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네 하는 제목입니다. 이 노래의 원래 가사가 19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1800년도 중반에 인도 대륙의 동북부에 있는 아삼이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어느 가정의 순교의 장면을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영국의 웰시 부흥운동의 결과로 인도에 파송된 어떤 선교사에 의해서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인도나 중동에서 예수를 믿을 때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족들을 잡아서 마을 가운데 있는 광장에 끌어내었습니다. 추장이 이 사람의 자녀들을 앞에 세워놓고 지금 당장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앞에 세워놓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Though no one joins me, still I will follow you.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제 그의 목을 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십자가는 내 앞에 있고 세상은 내 등 뒤에 있습니다.
마침내 그도 목숨을 잃었고 그렇게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의 순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 선다싱이 찬송가를 만들었고 그 찬송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워지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100년 전, 200년 전에나 일어나던 일들이고 우리와는 상관없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20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일어나던 그 일이 지금도 인도에서, 이라크에서, 이집트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을 잃고 참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앞으로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앞으로 순교해야 할 그 순간이 닥쳐올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감수하라고,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과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